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으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같이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자, 본문에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3명의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저도 좀 이 본문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일설교의 기도 중에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달란트 맡은 3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죠?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재능대로 맡겨졌어요.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시간은 여러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에 우리가 참석할 때 여러분 귀가 쫑긋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가 뭐예요?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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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깨어있는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깨어있는 의미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내용에서의 비유와 연결성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 해석이 안 되면 깨어있는 걸 몰라요.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막연하게 찬양하고 막연하게 모이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깨어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깨어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모여서 막 집회하고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요. 깨닫기 위해서요. 그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를 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흩어졌을 때에도
힘이 없다? 그거는 바른 교회에서 바른 교육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갔을 때 여러분이 오히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멘. 더샘교회 밖에 나아갔을 때 한 주간을 6일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죄가 없어도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르게 깨어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이 바르게 깨어 있는가를 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깨어 있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장의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24장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사 제자들이 다가와 조용히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자,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게 될 징조와 세상 끝날에 임할 대환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쭉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세에 있게 될 징조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겠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겠고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은 식어질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와 있죠. 또한 세상 끝날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영생의 축복이 이어지는 복된 날이지만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에 빠지는 비극적인 날로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냐면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12월 달에 개봉한 가나 혼인잔치의 언약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첫 주 오후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줄 거거든요.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재림신앙이 사라지니까 세계에서 그것을 그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식으로 만든 영화인데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걸 이 신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신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영화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가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실제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혼인에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만 다른 유대 지역과 다르게 그 특색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런데 성경의 3분의 2 예수님의 공생의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한 지역이 3분의 2가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갈릴리 상황에 맞춰서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발견한 게 뭐냐면 실제로 다른 지역은 결혼 날짜를 어렴풋이 안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 내용에 보니까 이 지역은요 결혼식의 날짜를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누가 오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신랑과 신부가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바로 흩어져요. 흩어져서 뭐 하냐면 서로 결혼 준비를 해요.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신랑은 뭘 하냐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확장 공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가실 때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의 문화로 얘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의문을 품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려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랑의 아버지만 안다는 것이죠. 그럼 신부는 뭐 하고 있는가? 천을 막 사요. 천을 사서 뭘 하냐면 드레스를 만듭니다. 자신이 시집갈 드레스를 만들어요. 근데 그 드레스를 만들어서 입고 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실제로 가나 혼인잔치에 이게 유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이번에 발견을 해서
그것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왜 그러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을 회복해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성경이 배경이 그 당시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데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오심도 갑자기 도적처럼 소리 소문 없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도적처럼 소리 없이 들이닥치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면 그래요. 신부가 할 거는 준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겐 깨어있어 라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깨어있어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 열처녀의 비유가 끝나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님은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글자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였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삶. 그리고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 첫째로는 기름이 떨어져 있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분명히 준비하고 있으라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했어요.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지금 예언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장에 와서 오늘 본문 앞단락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5처녀는 그 말씀대로 그날에 기름이, 그러니까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었어요. 이건 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마태복음 24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5장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즉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달란트의 비유에도 정말론적인 신앙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의 진정한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므로 본문 속에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오늘 발견해야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도 발견하시고 그대로 사셔야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혹시 어떤 분은 제가 종종 정말 하니까 현세를 탈피하는 얘기인가 의아심을 뿜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코 현실을 탈피하자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현세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고 도전하는 자가 정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깨어있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3명의 종류가 나오지만 사실은 2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2가지 모습이죠. 하나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의 모습.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자 17절에 그같이 하여, 이것은 시간적으로 바로, 그리고 맡은 것으로 무엇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장사를 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바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뭘 가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맡겨진 달란트를 활용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종류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18절에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뭐예요?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감추었어요? 25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두려워하여.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용하다가 문제 생길 것이 걱정이 됐어요. 여기서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그러지만 진짜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까지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됐다는 것이죠. 일하면 문제가 생기기 여러분 마련입니다. 그거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그죠? 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뭔가 복음을 보내고 이랬을 때도 우리에게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일하지 않으면 결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 무엇인가 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착하다는 의미가 세상적인 기준과 성경에서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종교와 똑같은 착함은요, 선을 행하고 남을 돕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 불교도 이거 해요. 이슬람도 해요. 우리 기독교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착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 다달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엇인가 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준의 착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마틴 루터와 칼빈을 비교해 보라면 둘 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한 거지 그 의도 자체가 선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기준에서. 그러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칼빈이 너무 정말 이름처럼 칼 들어서 모든 걸 잘라버리는 사람이었나 봐. 마틴 루터는 너무 논쟁을 좋아하고 막 자기를 공격하면 이겨먹으려고요. 얼마나 많이 그 논문을, 그 논쟁을 반박하는 글을 정말 화가 나서 썼는지 몰라요. 만나면 막 싸우자고 덤비고 정말 그런 약간 좀 그런 다혈질 기질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뭔가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일을 했습니다. 16절에서 5달란트 받은 자 행동을 보세요. 바로 가서를 기억해야 돼요.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같이 하여.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이 말은 뭐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그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자, 바로 가서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건 어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때를 아끼라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을 활용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시간을 아끼고 움직입니다. 어떤 장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 즉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노래방에 가 있어요. 들 수 있어요. 기자가 잡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 마이크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요. 기자가 뉴스를 발표할 수도 있어요. 뉴스 데스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투쟁하는 자들의 손에 잡힐 수도 있어요. 데모하는 사람들의 손에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손에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 이 마이크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능을 하죠. 이해되세요? 마이크가 노래방에 있으면 한낱 세상 노래 부르게 하는 마이크밖에 되지 않고요. 아나운서의 손에 들어있으면 이 세상의 소리를 전하는 마이크가 되지만 교회 안에 목사의 손에 들려져 있고 사용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마이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찬양을 돌리는 마이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등산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밤새도록 연말이라고 친구들이랑 집에서 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이크가 제 손에 잡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재능과 달란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밖에 낼 수 없는 사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달라요. 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이 꽃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강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아름답게 하는 걸로 쓰임받죠. 얘는 지금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은 뭘로 불태우실 거예요? 내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아멘. 여러분 뭘로 태우실 것입니까? 아직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나이가 많아서요? 가진 게 없었어요? 배운 게 없었어요? 아직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본문에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분명히 그들은 장사를 했어요. 어떤 장사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복음을 위해 뭔가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장사에 남긴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걸 남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혹시 남기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보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진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활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주인의 평가는 동일하죠.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집에 참여할지니라.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21절 23절에 칭찬의 내용이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5이나 돌 남긴 것보다 이들은 똑같이 일하며 수고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봤을 때 큰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되어도 그것은 작은 일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아무것도 하는 사람이죠. 이는 26절에 어떻게 평가를 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여기다 빨강색 돼지꼬리 달아놓으세요.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어, 이게. 이 정도 2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귀를 다 여셔야 돼. 졸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들 다 귀를 여셔야 돼요. 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자, 여기다 팩트를 줘야 돼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어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지금 떨면서, 이게 지금 결산의 날이 온 거잖아요. 그죠? 떨면서 보자기에 쌌던 1달란트를, 예? 1달란트가 34kg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 선교사님은 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누구 거라 그래요? 당신 거라 그래요. 그죠? 당신 거라 그래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의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 거라고 하잖아요. 자, 소유의 개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유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아유, 돈 제가 가진 거 뭐 주님 거죠. 뭐 주님이 알아서 우리 채워주시겠죠. 뭐 그런데 진짜 그렇게 믿어? 자, 지금 이 사람도 그랬다니까요. 지금 소유의 개념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도 어쩌면 잘 돼 있어. 우리는 써놓고도 주님 어쩔 수가 없어서. 심지어 뚝 뛰어나갖고 아우 하나님 이번 달에는 좀 생활비가 모자라서요. 반절만 15만 원만 올릴게요. 이러고 있으면서 이 사람보다도 소유의 개념이 없다니까?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개념이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거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내 거라고. 이 깊은 곳에 그게 깔려 있으니까.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바른 소유 개념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너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주인의 것이라고 여겼다면 여러분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이크가 제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안 내면 이거 버려요. 전 수명이 다 되고 소리를 못 내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사용되고 움직여야 하나님이 선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는 당신의 끝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묻어뒀어요. 내가 판단한 대로 살았어요. 내가 바라본 대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약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약해요? 오늘 성경은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만 오면 막 우리 교회가 막 싸우려고 그래. 아우, 저 사람 무슨 대화만 하면 나랑 막 싸우자고 덤벼. 이걸 악하다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을 오늘 성경이 악하다고 표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죄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인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사명이 있어서 오늘 네 심장 뛰게 한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어서 네 혈액이 오늘 지금 돌고 있는 거야. 지구를 2바퀴를 우리가 돈다잖아요. 피가. 내가 너에게 아직도 맡겨준 일이 있어서 너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거야. 너에게 아직도 지금 할 일이 있어서 내 재능을 거두지 않고 유지시켜주는 거야. 너에게 아직도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너에게 재산을 지켜주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는 2020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건 없어질까봐 그저 이거나 유지해야지. 요거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큰일 나지. 아유, 내가 이거 더 나가면 건강을 해치지. 아우, 나 여기서 더 무리하면 내가 무리가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서가 막 써져 있는 거예요. 넌 무익하다 참. 넌 무익해. 무익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무익한 종을. 자, 무익하다는 게 뭐예요? 유익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손에 끼친 것도 없어요. 그죠? 한 달란트를 까먹지는 않았잖아요. 손에 끼친 건 없어요. 그냥 게으르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다 보니까 유익을 끼칠 수는 없었지만 손해도 끼치지도 않았어요. 악하지도 않지만 선하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았지만 손해를 끼치지도 않은 것.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은 평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세상 기준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런 사람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30절 계속해서 볼까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의 지금 가드라인에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주인이 지금 많은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세 명만 지금 뽑아서 이야기를 하지, 이 주인에게 3명의 종만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랬죠. 그림을 제가 그려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주인이 관리하는 종들에게 있어서 너는 전혀 내게 지금 유익을 못 주니까 너는 나가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보호하심에, 주인의 어떤 특권 아래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없게 돼요.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도 지난 2020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난 전도하냐고 그 사람이랑 싸우지 않았잖아. 그래도 적어도 전도하면 쌀 것 같으니까 전도를 안 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해.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까봐 안 해. 내가 이걸 지금 나아가고 있으면 건강적으로 좋지 않을까봐 안 해.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 속 주인은 결산의 날이 있다고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했는가,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목사가 됐느냐, 장로가 됐느냐, 권사가 됐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평신도라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했는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칭찬과 상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오 없이 지냈기 때문에 혹시 만족스럽게 여겼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평안했어. 저 사람 가족과 내가 복음 전하냐고 싸우지 않아서 난 평안했어. 여기에 만족하십니까? 저기에 내가 선교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내가 올해는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쉬고 있어서 내 삶이 참 평안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것 같아 라는데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고작 지난 한 해 아무 사건과 사고 없이 지난 것으로 인하여 만족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20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서 여러분 빙판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립된 상태로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이 1년이라는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사명 때문에 그 1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지금 1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돌이켜보면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할 때 끝까지 인내하기보다는 그것을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감추었다. 혹시 우리도 활용하지 못하는 달란트를 1년 동안 숨겨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능력을 땅속 깊이 묻어두고 숨겨두고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난 한 해 평안해서 복 받았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달란트에 비유해서 깨어있는 삶이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삶, 앞에 서서 저처럼 소리 외쳐 복음을 전하는 것만 복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김강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게 해주세요. 저분의 성대를 지켜주세요. 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365분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루 1분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루에 10분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과연 나는 유익한 종일까요? 무익한 종일까요? 이제 우리 속에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나 내가 소속한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등은 있으나 기름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뭔가 유익이 되고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심장을 뛰게 하신다는, 우리의 혈액이 막히지 않고 이 시간에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유익하라고 2020년을 살게 하셨고, 뭔가 하나님께 남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세미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랑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시듯이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썩게 만든 사람이 아니기에,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악행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안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올 한 해 정말 내가 소금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빛이었는지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내가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영상 녹화한 거 모니터링을 해야 편집자가 올려요. 자기가 실수한 게 없는지. 그거 듣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왜 싫어하냐면 제가 제 목소리를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너무 까랑까랑해. 젊은 사람이 좀 부드럽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야, 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요즘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더라. 근데 저 부드럽게 설교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도 결절된 지가 한 15년 됐거든요. 작게 얘기하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금자금하게 여기서 이렇게 소리 내고 싶어도 그러면 목이 다쳐가지고, 성대가 다쳐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굳은 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찍으면 하얘요. 성대가. 굳은 살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를 좀 크게 벌려야 소리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딱한 굳은 살을 통해서 성대에 소리가 나오니까 부드럽게 소리가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려면 제가 한 1년 모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아무런 제가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를 내더라도, 나도 듣기 싫은데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겠지. 듣기 싫어도 오늘도 내가 여러분에게 귀는 조금 아프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무익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이 조금 피곤해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사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했다고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인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유죄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마무리 지을 날이 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우리 인생의 마무리 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한 해가 지면서 제 마음이 무거운 것은 그날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의 결산이 제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한 해가 갈수록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잠이 오고 어떻게 복음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복음의 일을 미룰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더 가졌을 때도 못하는 거예요. 이 건강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이 점점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지 어떻게 좋아집니까? 좋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5살 때부터 키가 줄어요. 우리 25살 보고 아우 젊어. 여기 우리 제일 젊은 30살 먹은 우리 하나 선교사님한테 아우 젊어서 좋겠다 그러죠. 저기도 키가 줄었어. 25살. 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50 기준까지 천천히 떨어지다가 50이 넘어가면 팍팍 떨어져서 티가 나는 거예요. 50 기준까지는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티가 별로 안 나는 것이고요. 오늘 하지 못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여러분의 남은 생을 통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장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2020년 여러분 묻어두셨으면 이제 꺼내서 그 달란트를 닦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내보이십시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2021년에는 잘 감당하셔서 오늘 못하면, 오늘 가진 걸로 못하면 더 가져도 못한다. 이 건강으로 못하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못한다 라는 생각을 꼭 가지세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아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을 잘 요 며칠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꺼내서 닦아서 활용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러한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